네, 입으로 돌아왔습니다. 요즘에 참 밥 먹는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시간대가 좀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간식으로서 오늘 더 때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열량이 적고 뭔가 당이 적은 포화지방이 적은 그런 과자를 찾고 있었는데 후레지파이 이게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과자가 있는데 아이비 그 과자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당이랑 그 열량이 높지는 않은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잼이 이게 100% 당일 것 같은데 이 당도 같이 포함해서 기재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이 당이 없으면은 그 열량 그 표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이 당은 혹시 생략하고 그렇게 표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좀 의심스러운 그런 과자입니다. 어쨌든 이 과자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같으면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손에 얹어서 이렇게 먹죠. 제가 1부 때 참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막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는데, 저는 좀 알아듣겠는데,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,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,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탁구장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교회를 가지는 않고 아이가 또 교회 가기 싫다 하더라고요. 또 탁구장 그 공사하는 걸 아니까.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11시 되면은 주일날 저희 가게로 오는 거죠. 가게로 와서 아이가 하는 활동들 관심 가져주고 1시간 동안 그리고 12시가 되면 이제 밥을 차리고 아이가 그래도 일요일을 굉장히 잘 보내줘요. 여기 공간에서 간식도 먹고 엄마랑 밥도 먹고 한 번씩 틈을 타서 제가 찬윤 영상을 좀 보려고 틀어놓으려고 좀 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2시까지 있다가 또 예배 드리고 악기 연습 좀 하다가 그렇게 기가를 하고
참 외로운 인생에 참 아이가 이렇게 동반을 해주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좀 감사하더라고요. 예배 친구가 없는데 아이가 항상 저랑 동행해주고, 제가 혼자였으면은 좀, 좀 걱정도 좀 더 많았을 것 같고, 뭔가 긴장감도 더 많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 면을 이제 아이가 저 옆에 있어 줌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어서 참 예배 친구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, 그거를 아이가 지금 실행해 주고 있으니까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저희 아들을 이제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는 약간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. 왜냐면은 저희 아이를 맡아주신 담당 선생님을 봐야 되고, 뭔가 이렇게 대면했을 때마다 뭐 아이가 있었던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은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학교로 발걸음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좀 버겁고 무거운 그런 일이었죠.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되고 이제 뭐 선생님이 바뀌었지만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잖아요.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발걸음을 해야 하는 그런 학교라서 그렇게 몇 번을 계속적으로 이제 등하교 시키다가 자꾸 저의 생각이 조금 인식이 좀 바뀌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선생님과 대면하고 좀 불편하고 긴장한 마음으로 그랬다면, 이제는 아이가 이제 조금 머리도 살짝 굵어졌고, 그리고 그 중학교 생활이 굉장히 좀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랑은 좀 다르더라고요. 약간 조금 미성숙한 어른의 느낌이 들어서 내가 너무 이제 아이를 너무 아이같이 이렇게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하교하고 등교하는 그 느낌을 좀 내가 내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처럼, 그렇게 제 아들이 이제 제 친구인 겸이죠.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학교를 좀 들락날락 걸어야 되겠구나,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아이를 등하교 시키는 부모는 저밖에 없더라고요. 다른 학생들은 일단 다 스스로 가고, 거기에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이 뭐 도움반에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은, 뭐 이렇게 등하교 하는 거는 어머니들이 이제 좀 아이 스스로 하게끔 다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너는 끝까지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것을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, 이렇게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 생각은 다르지만 좀 순종해야 되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학교를 들어가야지 복음의 길이 또 열리고, 또 저랑 미리 안 친구들은 저랑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
진짜 등하교를 하는 부모가 나밖에 없나 할 정도로 진짜 뻘쭘합니다. 막 그 학교 시간만 되면은 저는 뭐 어른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면은 나를 보고 또 의심하시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뻘쭘하지 않도록 많이 인사를 하죠. 선생님들, 부딪히는 선생님들에게. 어, 제 얼굴을 익히셔야지, 좀 편안하시지. 제 얼굴을 익히시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수상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.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마음을 쓰고 있고, 막 뻘쭘해서 막 그 아이들 신발장 있는데 거기 현관에 제가 이렇게 딱 덩그러니 서 있으면 아이들이 막 무르르 나와서 막 신발 갈아 신고 막 가는데 아이 우리 아이는 언제 나오나 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또 선생님 손잡고 이렇게 나오니까 주목받을 만하죠.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후에 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조금 나아요. 조금 낫고 선생님들도 조금 뭐 부모로서 아이가 오늘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. 항상 뭐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뭐 좀 정말 뭐 어려운 상황 아니면은 좀 그냥 보내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들죠. 맨날 볼 때마다 막 오늘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휴 사과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그 선생님들에게 좀 안심이 될 표현 방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직장을 가는 날인데 제가 좀 마음 먹었던 막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제가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막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생각처럼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. 뭐 학교에 계시는 그 안내 요원 그 할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제가 그 할아버지가 작업하시는 그 작업장을 알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다른 그 할아버지 작업장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면서 막 그런 고민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했지만은 잘 전해지지 않았고 또 아이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등굣길이 있겠지만 아이가 원하는 등굣길은 어딜까 하면서 아이를 따라갔는데 또 다른 길을 개척하더라고요. 그 길은 이제 중학교랑 이제 초등학교 붙어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가는 길목입니다. 그래서 그 길목을 맨날 등교하다 보니 거기 계시는 또 다른 안내 요원 그 아저씨 정말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뭔가 전할 타이밍인데 전하지 못하는 막 그런 매일매일이 지속되니까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작아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게 좀 고민으로서 이렇게 남아있는데
그 화요일도 이제 직장을 가는데 오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서 막 악기 막 치고 막 그랬었는데 음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 뭐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봤었었는데 영화가 좀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틀었죠. 틀었는데 그 영화가 아, 다윗과 바세바라는 그런 영화입니다. 51년도 195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. 51년도가 맞지 싶어요. 어쨌든 그 영화를 그 다윗에 관한 얘기죠.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 다윗은 이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통합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는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있지만은 이게 왕이 왕같이 행동을 좀 안 하는 거죠. 이 세상의 왕이랑은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자신의 왕자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막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과 같이 그 암몬 족속이죠. 암몬 족속 전쟁이 본인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요새 그 안전한 어, 곳에서 이렇게 왕자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뭐 그 쫄병처럼 막 이렇게 장군과 같이 이렇게 전쟁에 어, 투입하는 거죠. 그래서 막 그 신하들이 갑자기 그 다윗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당황하기도 하고 어, 옛날에 뭐 본인이 이제 그 골리앗을 이렇게 돌멩이로 물맷돌로 이렇게 이마를 쳐서 이렇게 쓰러뜨려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했는 그런 소시적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많이 겸손해졌죠. 겸손했고 그때는 젊어서 그랬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도 막 영화에서 비치고 정말 세상 왕이랑은 좀 세상의 그런 이방의 왕이랑은 좀 다른 게 그 선지자가 항상 동행하고 네이탄인가요? 그 선지자가 본인이 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막 왕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. 막 왕에게 다가와서 막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세상 왕이랑 참 다르다. 다윗이 1등이 아니지 하면서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그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마어마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장로들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정말로 뭔가 왕의 위치에 있지만 좀 자기 뜻을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다윗이 참 모르겠어요. 좀 하나님의 백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좀 능청스러울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다윗을 그 정말 배우가 이제 다윗을 인물로 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지만은 참 왕은 좀 저렇게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 보여도 본인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뭐 어, 자기 부인한테 막 그렇게 자기 부인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막 다윗을 막 책망하면서 막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나 맞아 부족한 사람이야 하면서 사울 왕에 비하면 나 부족해 하면서
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당당한 면도 있고 막 그런 다윗을 보면서 되게 영화 초반이었는데도 뭔가 다윗 인물에 대한 그런 흥미가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핍박 앞에서 좀 이렇게 좀 핍박을 이렇게 견디는 모습도 있으면서도 좀 능청스러운 모습도 있고 그런 다윗이 좀 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딱 저는 그 영화 초반에 다윗의 모습을 좀 제가 엿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다윗은 저런데 나는 왜 겁을 먹고 살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복음 앞에서 쪼그러들어서 막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복음이 안 되니까 완전히 쪼그러들어서 자신감도 잃고 또 이런 평범한 안일함에 빠져갖고 참 하나님이 막 고난으로 밀어붙였을 때가 오히려 조금 용감했을 때가 있었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질이 됐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다윗을 보면서 좀 힘을 냈었던 것 같아요. 왕은 저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저런 면이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잠깐이었지만 받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너무 쪼그러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좀 마음가짐을 좀 달리 먹으려고 했었죠.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직장을 갔었었는데 뭐 직장에 가면은 뭐 끼리끼리 이렇게 떠드시는 뭐 선생님들 있고 또 저를 좀 이렇게 외면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고 하지만 나만 당당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냥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지 말고 좀 더 그분을 귀히 여기고 뭐 친해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뭐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좀 행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그날 갔죠. 가서 좋은 마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뭐 데스크 선생님한테도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수업방으로 들어갔죠. 수업방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들도 끼리끼리 모여서 막 아이들 보면서 막 이렇게 농담하시고 막 웃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복음을 전한 그 청소하시는 그 시니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저와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뭐 오늘 날씨 봄 같아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업방에만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계시잖아요. 막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남들이 좀 듣기 좋은 그런 뭐 수다들 이런 거는 나랑 좀 거리가 먼 것 같다. 이런 것을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이번에 확실히 좀 더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 좀 투명 인간 같죠. 투명 인간 같고 저도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겠고 뭐 막 선생님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끼어들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있죠. 그래도 막 마스크를 그날은 벗었습니다. 벗고 이렇게 좀 앉아 있다가
역시나 나는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선생님이 없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, 불교 선생님도 뭐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선생님 계시지만 그 선생님이랑 더 이렇게 좀 막 수다를 떨고 편하게 얘기를 하지, 저는 좀 어려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. 인정을 했고,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떤 학생이 저에게 뭐 아이스크림 종이접기를 좀 해달라고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, 이 학생이 보아하니 이걸 접어달라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서 막 시간 때우려고 폰 보는 것 같은데, 저는 그 아이스크림 종이접기를 해주려고 이제 찾았던 거죠. 찾아서 막 폰을 보면서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, 그 학생은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막 놀고 있고, 뭐 저 혼자서 막 아무도 없는데 막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, 결국에는 종이접기를 다 접어서 그 학생에게 주니까 만족을 하더라고요. 네가 원했던 게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 주게 되었고, 뭐 그런 상황에서도 뭐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는 않더라고요. 저도 말을 걸기가 참 어렵고 그랬었죠. 제가 매주마다 보는 그 학생이 있는데, 그 학생은 좀 인지도 많이 떨어지고 본인이 이제 배변 활동을 잘 못하니까 기저귀를 좀 필요로 한 그런 친구였어요. 실수도 많이 하고.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이제 체육 수업을 가니까, 체육 수업 가기 전에 이제 기저귀를 입혔었는데, 여느 때와 똑같이 기저귀를 입히려고 마음을 먹었었죠. 제가 이렇게 수업방에 딱 들어갈 때 불교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화장실에 한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왔는데 제가 기저귀를 한번 확인했는데 기저귀를 안 차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체육 수업 가기 전에 기저귀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, 가방을 이제 그 친구 가방을 아니까 사물함에서 가방을 이렇게 꺼내서 문 옆에 이렇게 놔뒀었는데, 그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. 그 선생님께서 그 가방을 발견하시고 이거 왜 꺼내셨냐고 막 저에게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체육 수업 가기 전에 기저귀 입히고 가려고요. 제가 평소에 했었던 거니까.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체육 시간 전에 담당이 이제 그 학생이었습니다. 그 학생이어서 오늘도 그렇겠거니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, 그 선생님께서 괜찮다고, 방금 화장실 갔다 왔지 싶은데 하면서, 화장실 자주 데려가면 되니까 기저귀 안 치워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제 말을 거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래요? 그래도 제가 그 체육실 가기 전에 기저귀 안 채우면 제가 불안해요, 이렇게 얘기를 했죠. 하니까 토요일에도 그 기저귀 안 차고 있었는데 실수 안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가 실외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냐면서 제가 물어봤는데, 아니에요 하면서 실내에 있을 때였어요 하면서 뭐 그냥 네 뭐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, 막 굉장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셔서 저도 저도 할 말을 다 했죠. 그러세요 하면서 그러던지 말던지 난 기저귀 채울 건데,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 받았네요.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체육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보아하니 제가 담당했던 학생을 완전 맡으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범접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가방은 꺼내놨지만,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죠. 이제 체육실 가야 되는데 기저귀 안 채우실 거죠?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서
제가 이제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가게 되었습니다. 그 학생은 이제 그 선생님이 맡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한 번씩 뭐 저랑 이렇게 대면해서 뭐 좀 의견이 안 맞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저랑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. 뭐 아예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뭐 본인이 궁금했던 거 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거를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고 뭐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을지언정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이 저는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선생님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,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 선생님보다는 약간 옆집 이모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막 교육을 하시는데, 그런 모습조차도 아직까지는 좀 친근해 보이시고, 그래도 뭐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뭔가 하나라도 뭐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기 싫어하시는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.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랑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랑 천지 차이더라고요.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 좀 더, 제 표정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은 좀 더 좀 자신감이 이렇게 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, 음, 그렇게 또 체육 수업에 임했네요. 임하고, 음, 그 새로운 선생님도 어 뭐 체육 시간 때 거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대기하는 선생님이죠. 대기하는 보조 선생님의 위치에 있음에도 기다리면서 막 저에게 막 이런저런 말을 많이 거시더라고요. 뭐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좀 소통을 했었던 것 같네요. 체육 선생님께 또 제가 복음을 전했었고, 체육 선생님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이게 좀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어디까지 가실까, 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 저를 보는 게 불편하진 않으실까, 이런 마음이 이제 쪼그러드는 마음이죠.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지언정 나는 할 말 하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좀 처신을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통보할 거 있으면은 체육 선생님께도 할 말 있으면 말씀드리고,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좀 케어를 하게 됐네요. 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개방적인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뭐 선생님들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 어,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는 제가 못 만들지만은,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적으로서 소통할 수 있게 불교 선생님도 그렇고 뭐 새로운 선생님도 그렇고 일적으로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일을 자꾸 만들어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초반에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, 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이런 거는 내가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
상황을 만들어 가 주셔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선생님을 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좀 편하게 불교 선생님한테도 조금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성격이 좀 살짝씩 바뀌더라고요.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소통할 것들이 더 많고 풍부하고 그렇게 좀 상황이 좀 열려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.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갔었을 때, 제가 저번에 그 신방 했었을 때 제 옆자리에 앉았던, 그리고 저를 보고 막, 길 가다가 마주치면은 막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 조언들 해주면서 막 제가 한 번씩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었던 그 권사님이랑 마주쳤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항상 새벽 기도 때 저랑 이렇게 길 가다가 마주치면 아이고 잘 잤어? 잘 잤어?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. 그래서 저도 잘 주무셨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다가 막 빨리빨리 가세요. 빨리빨리 가시는데 그날은 이제 어머니는 좀 어떠셔 하면서 어머니랑 그때 주일에 보니까 낮에 같이 가는 것 같던데 하면서 이렇게 빨리 걸어가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거리가 있었지만 그 일부 예배 간다고 어머니가 그때 나가신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 이제 앞서 가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걸음을 좀 늦추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상태를 물으셨고 그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제 새벽인가 밤인가 그때 어머니께서 잠이 오시지 않았는지 막 뜬 눈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제가 자고 있었는데 물어보셔서 제가 잠시 깼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를 요즘에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안 간다 엄마 하니까 아이고 어떡하노 하면서 막 본인이 이제 새벽 기도를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지 안 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궁금하시고 안 가면 내가 안 간다면은 나 지금 어떻게 이런 그 말투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하면서 안 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보통 그냥 뭐 그래 엄마 자면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안 가면 되냐 하는 말이나 계속 이렇게 안 가도 되냐 이런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엄마 가고 싶을 때 가면 된다 언제든지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. 그런데 엄마가 또 한 번 또 나 새벽 기도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길래 엄마 그냥 자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밤중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라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어머니 여전히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TV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TV만 보고
밖에도 이제 저희 아니면 못 나가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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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약은 어머니가 이제 자꾸 드실수록 본인이 이제 안 좋아 본인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않 그러니까 신약을 먹지 않는 거죠. 한약을 먹고 있는데 먹지 않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지혜를 주셨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게 뭐 약사나 뭐 이런 의사도 다 그 두셨다. 그래서 우리도 도움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셨어요. 그것도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아놓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죠. 저희 가정은 좀 약을 거부를 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. 뭐 좋은 그런 이론은 많지만 일단 저희 집이 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격이잖아요. 그래서 약이 뭐 좋다, 뭐 의사가 좋다 이런 말은 저희 집이랑은 이제는 좀 통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사람들은 부작용을 잘 생각을 안 해요. 약을 보면 왜 약을 안 먹으니까 나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 항상 부작용을 염두에 합니다. 그리고 어머니가 느끼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약에 좋다는 그런 얘기를 좀 길게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저희 가정은 이제 약을 좀 거부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나도 솔직하게 약을 안 먹고 싶다 하면서 약을 좀 끊고 하나님 소명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좀 표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막 당장의 해결책을 놓고 막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의사도 하나님이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한 거라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좀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써가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이해하려고 좀 제가 생각을 했었죠.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뒤돌아섰는데, 아유, 사람들이 이제 그 신방 이후로 제 어머니를 걱정해 주시는데, 저는 자꾸 어머니가 좀 항상 안 좋다는 이런 얘기만 그런 분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어머니를 좀 이렇게 정말로 뭐 환자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저희 어머니는 뭐 정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의사한테 가서 지금 이런 환자다라는 것을 판명도 받지 않은 상태고 그런 약도 먹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어머니 약점을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아직 판명도 받지 않았는데 꼭 이런 환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인식을 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좀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내가 또 저희 어머니의 약점만 또 드러냈구나,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유
좀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좀 안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신방을 함께 했었던 그 목자님을 이렇게 뵀었었는데, 인사를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가가진 않았습니다. 제가 이제 신방했을 때 그 집에 음식도 이렇게 받아 먹고 했는데 막 제 연락처도 이렇게 가져가고 하셨는데, 뭔가 이렇게 다가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 목자님도 저를 알아보셨고 서로가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그냥 나는 새벽기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각자 갈 길을 갔죠. 갔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나님 아버지, 이미 이제 얼굴은 알았고 그리고 뭐 인사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다가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 못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좀 씁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구 하나 이렇게 손 내미지 않으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관계구나 이것을 좀 느꼈습니다.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 저희 교회 초등부에 제가 갔었더라고요. 가서 갔는데 이제 저랑 이렇게 건의 때문에 굉장히 부딪혔던 그 남자 부장님, 옛 부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엄청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이다. 나 참 불편한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그 환영해 주시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그 꼭 건의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를 막 아이고 오셨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반갑다고 막 그렇게 얼굴도 굉장히 깨끗해 보였어요. 맑고 환하고 그런 상태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셨고 저도 너무 좋아서 막 아이들이 여전히 뭔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. 아이들은 역시 이 교회 아이들은 잘하네요 하면서 그렇게 제가 칭찬을 줬었었죠.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불편해서 나갔던 그 서기부 선생님도 다시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하면서 저는 없어도 선생님은 좀 다시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와 계시는군요 하면서 막 그런 좀 좋은 분위기의 그런 꿈을 제가 꿨었습니다. 그래서 이 꿈 참 희한하네 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지. 그게 이제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제 꿈을 꿨었던 거라서 제가 막 잠을 잘 깨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새벽기도 전에는 알람을 맞춰 놓지만 꿈이 막 뒤숭숭하고 막 그랬는데, 그때 그 꿈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선명했고 좀 굉장히 인상이 깊은 그런 꿈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뭐 초등부랑 연관이 없으니까 갈 일이 없어서 뭐 작년처럼 그냥 놀러 왔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때가 이제 화요일이었고 그
직장을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가족들이랑 퇴근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화는 모르는 전화인데 혹시 햄버거 햄버거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전화지 하면서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는데 남자분이신 거예요. 근데 들어봤는데 그 교회 이제 중등부 그 전도사님이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교회에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했다면서 그 전도사님이 제일 궁금한 게 저희 아들이 중등부에 왜 안 오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는 평범한 애들이랑은 다르다라면서 저희 아이가 그 행동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또 통제가 안 되는 아이기 때문에 좀 교회 안에서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학생이고 또 본인이 요즘에 이제 마음이 좀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다. 본래는 이제 탁구실을 갔어서 탁구실에 있다가 혹시 교회 중등부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탁구실도 공사 중이고 해서 못 가게 되었다.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. 그 전도사님도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 우리가 탁구실에 항상 있는구나를 아시고 예배 끝나고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좀 마음이 쓰이셨던 거죠.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조치를 내렸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좀 그 예배 시간에 예배는 못 드려도 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좌석에서 앉아서 좀 머물 수 있게끔 선생님을 한 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것 또한 굉장히 감사했어요. 왜냐면은 어쨌든 이 아이를 좀 어떻게든 교회에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만의 그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이를 좀 이렇게 전담해서 좀 이렇게 예배에 인도하려는 마음이라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길 탁구장은 춥고 좀 어둡고 막 그런 근데 왜 있는지 모르고 거기 있으시면 안 되고 따뜻한 곳에 있으시고 아이들 있는 곳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탁구장에 가시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이가 마음이 좀 변덕스럽고 막 도망도 다니고 하는 아이라서 좀 임시처처럼 그렇게 이제 좀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있다가 이제 본 예배당에 이렇게 올려 보내는 쪽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예배를 일반 아이처럼 못 드리는 아이라서 못 드리지만 이 아이가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가지 않게끔 어떻게든 그 시간 11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걸 좀 인식시켜 주고 싶어서 아이가 그리고 탁구장을 좋아해서 탁구장을 선택했고 그 시간이 우리가 노는 시간 아이한테 관심 가져주고 노는 시간일지언정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.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에게 다 뭐 예배의 그런 커리큘럼을 적용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정말 뭐 한 몇 분 안 되는 뭐 3분짜리 뭐 찬율 영상이라도 그 시간에 그냥 좀 틀어놓고 만약에 보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막 그렇게 하려고 제가 좀 아이야 교회는
어려운 곳이 아니야. 쉬운 곳이야. 정말 쉬운 곳이야. 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고, 아, 그 시간에는, 아, 교회에 머무는 것도 이게 편안한 거구나. 라는 것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, 그렇게 좀 그렇게, 그런 의도로 다큐실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막 춥고, 뭐, 어둡고, 뭐, 이렇게 쓸쓸하고, 막 그런 식으로는 좀 보지 마세요. 라는 것을 제가 자꾸 어필을 했죠. 어디 있든지 다. 우리 마음이 교회고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달라도 그 탁구장을 배제할 수 없다. 그걸 좀 어필했습니다. 배제할 수 없다.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를 굉장히 못 하시는 것 같았는데, 아, 아이가 탁구장을 좋아해요?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약간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중등부 올라오시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올라오라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그렇게 좀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, 선생님들도 뭐 예배 장소에 못 오면은 선생님이 내려가서 좀 친밀감을 뭐 쌓고 뭐 할 테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. 전도사님 또 남자분이시고 또 젊으신 분이라서 막 조금 중년에 뭐 그런 막 연륜이 있는 그런 막 선생님처럼 막 유창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막 이렇게 조금 떠듬떠듬 걸리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. 그게 너무나 고마웠고, 이렇게 또 학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좀 고민거리를 제시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려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좀 그런 마음을 좀 높이 사드렸죠.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 서로가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로서 이제 끝을 맺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면서 저희 아이가 예배당에 들어갔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예배 장소가 낯설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서 선생님들이 좀 친밀하게 그렇게 다가오기 위해서 간식을 이렇게 간식 바구니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렇게 간식을 주셔서 참 고마웠는데 저희 아이가 간식을 먹으면은 자극을 좀 많이 받는 아이라서 좀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간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식 바구니를 제가 지적을 했죠.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전도사님께서 예 하면서 막 제가 또 얘기를 드렸어요. 어려운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에요.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가 뭔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간식 바구니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게 좀 편하게 이렇게 내놓은 간식 바구니였고 뭐 전도사님도 뭐 편하게 드시더라고요. 제가 그때 봤었을 때는 그냥 그게 너무나 그냥 익숙한 거죠. 그 중등부 그 환경에서는 너무 익숙한 간식 바구니 아이들이랑 같이 친밀감을 위해서 친밀감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간식 바구니고 또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죠.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좀 뭔가 분명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세상적인 걸 좀 이렇게 가미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거를 이해하죠.
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. 하지만 좀 그런 모습이 좀 교회에서만큼 좀 보이지 않았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예전이죠. 너무 예전 아니었고 올해 초였죠. 초에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담고 있었고 좀 너무 간식으로서만 이렇게 친해지려는 게 그게 뭐 초등부에서부터 저는 좀 못마땅했었는데 중등부는 뭐 또 뭐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간식이 친밀함의 그런 요소기는 한데 하나님 자체로만 바라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간식을 포함한 하나님, 간식을 포함한 교회, 간식이 없는 교회는 뭐 이렇게 보지도 뭐 이렇게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인내를 좀 배웠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성경책 이렇게 봤었을 때 여자는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라. 모르겠어요. 바울이 그렇게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나 참 초등부에 있었을 때 여자의 입장에서 참 교회에 대고 막 말을 많이 했다. 난 정말 성경을 못 지켰네.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했었을 때 어머니는 그거는 예수님 그때 그 시대였고 하면서 지금은 다르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염두는 하고 있죠.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는구나. 남자들이 하는 거구나. 그래서 내가 그 예배 중에 간식 그거 하는 걸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참 말하기가 어렵다. 좀 듣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에게 좀 말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뭐 막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 아니면 전혀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있었었는데 얘기 안 하는 게 맞나? 어떻게 표현을 하지? 그냥 뭐 아이 간식 이렇게 줄 때마다 내가 거부를 해야 되나? 그 거부하면서 이유는 모르고 거부를 해야 되나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괜히 했나?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좀 그거 좀 아니면은 좀 아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였죠. 그리고 뭐 교회에서 간식을 많이 준들 좋아할 만한 부모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간식 자체가 달고 솔직히 몸에도 해롭잖아요. 해롭고 또 부모의 제재 없이 하염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부모님들이 염려될 것 같고 또 저희 아이가 이제 예배 시간에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간식 바구니 앞에서 아이가 먹고 싶은 걸 그냥 이렇게 먹게 놔두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두세 개 먹는 이렇게 제가 바라봤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반별씩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니까 간식을 먹지도 못하죠. 근데 저 아이는 저 뒤에서 이렇게 간식을 편안하게 먹고 있네. 그게 얼마나 또 뭐 선생님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얼마나 또 이상하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걸려서 좀 중등부 보내기가 좀 불편했는데 어쨌든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나는 말을 했으니까 주고 안 주고는 선생님의
선택이시겠지만 바구니를 치우고 안 치운 거는 선생님의 선택이시겠지만 일단 나는 말을 했고 아이가 간식 바구니 그 자극적이다. 예배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. 이런 표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때에 제가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그 말을 하고 있어서 또 나 미움받는 거 아닌가 좀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기 싫은데 또 하게 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타이밍과 뭐 그 어찌 보면 또 용기일 수도 있잖아요. 말을 안 하면 또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또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어쨌든 그 말을 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 같으신데 그 뒤부터 말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. 그리고는 거짓 마무리 멘트를 제가 다 했습니다. 제가 뻘쭘해갖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뭐 이렇게 뒷마무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그냥 끊어버리면은 서로가 너무 뻘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했죠. 선생님 이렇게 연락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들어가세요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게 됐네요. 그래서 이제 탁구실이 완공이 되면 이제 뭐 아이가 이제 교회에 이제 발을 붙일 거고 그때 이제 뭐 중등부실에 마음이 있으면 좀 같이 노력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결론이 났었네요. 4월달쯤이면 제가 한번 그냥 완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달 정도는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였네요. 오늘 새벽 기도 가는 길에 또 목자님을 또 만났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는 인사만 드리고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멀리서 이제 목자님의 그 실루엣이 형체가 딱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렸는데 뭐 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인사를 또 웃으면서 한 번 더 드렸어요. 드렸더니 그 서로와의 그 서 있는 간격이 정말 좁아지기가 너무 힘든데 이 목자님이 이렇게 시도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.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머니는 괜찮으시나요?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어머니 얘기를 또 했죠. 어머니 TV 틀어놓으면 하염없이 TV 보시고 밖에는 이제 저희 아니면 안 나가시고 뭐 밥 차려드리면 밥 드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예전에는 참 교회 뭐 얘기 하나님 얘기 뭐 이런 걸 하셨는데 요즘은 전혀 안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좀 예전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해버렸네요. 그래서 그러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또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장애인 돌보는 거 하고 있습니다.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사님 제가 물어보니까 권사님도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혼자서 오전에 이제 요양보호사
일을 하러 가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어머니를 보신다고 뭐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셔서 이렇게 타고 오신 그 목자님 참 감사했죠. 감사해서 또 다음에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, 어쨌든 진짜 이게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누가 먼저 다가가기 힘든 그 상황에서 역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교제를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내가 또 참 어머니를 좀 의식해서 어머니 좋은 소식도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막 심각한 얘기만, 제가 좋은 소식 빼놓고 심각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인식을 해도 잘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, 어머니가 그래도 뭐 오전에 이렇게 제가 없었을 때는 막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. 청소를 그래도 정리 같은 거 이렇게 혼자서 하시고 집안에서라도 하시고, 빨래도 그래도 하시더라고요. 빨래도 하시고 넣으시고 힘들다 하면서 하시고, 그리고 정신이 맑으실 때는 정말 뭐랄까 섬세하시다 할까, 꼼꼼하셔서 막 저의 행동들, 뭐 저희 아들 행동들 다 감찰하시고,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, 뭐 이건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된다, 뭐 그런 거 되게 막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시죠. 그런 것에서 보면은 제 어머니는 완전한 환자는 아니신데, 내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을 때 환자처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됐네요. 그런 얘기 들으면, 그런 그 질문을 받으면 항상 어머니 긍정적인 얘기 드리고,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만 해서 어머니를 조금 어머니가 그래도 지금 정신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. 새벽 기도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죠.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, 유다와 요한복음 말씀이죠. 유다와 베드로를 이렇게 놓고 요한이 바라보는 그 시각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타냈죠. 3년 동안 둘 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다녔지만,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믿지 않고 있었고, 동계를 맡고 있는 도둑이라 이렇게 요한이 저서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, 그래서 자기의 온 마음과 온
귀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다 드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그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붓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라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일을 바라봤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한 자도 보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구나. 그것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나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내 떡을 먹으면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도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. 다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.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마무리가 되지 않아. 마무리가 되지 않아. 그 유다를 좀 이렇게 빛과 이렇게 좀 어둠으로써 이렇게 좀 대조를 요한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그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나오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발견하고 따라가고 머물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뭐 다 순종은 못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빛을 이렇게 바라고 있잖아요. 정말 빛의 사람이면. 근데 유다는 빛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팔았을 때
돈을 받고 팔아줌에 넘겨줬을 때 유다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의 그 유월절 만찬 그것을 이제 행하고 예수님의 여기서 만찬을 드시다가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고 유다를 가리켰을 때 유다는 결국에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갔잖아요. 뛰쳐나갔을 때가 그때가 이제 밤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빛과 밤은 정말 대조적이다. 결국에는 우리가 빛을 따라서 가지만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정말 가룟 유다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가룟 유다가 정말 뭐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뭐 다를 게 없는 그런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 이렇게 어둠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는 자들, 그 자들, 빛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많지 않고, 그게 정말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사무실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?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. 쉬운 게 아니었구나. 이게 누군가에게 들어오는 게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거는 아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저랑 같이 소통하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이 가게를 잊지 않고 와주는 이 애들도 쉬운 애들이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. 그리고, 뭔가, 뭐, 그래도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 가기는 했는데, 이게 지속적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. 지속적이게 되지는 않고, 결국에 남아있는 자들이,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,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뭐 이 가게에 막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막 그런 성급한 마음이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저희 중학교 제 아들이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던 그 친구도 막 제가 막 일부러 막 예전에는 막 가게 놀러 오라 뭐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막 그럴 필요는 없겠더라고요. 그럴 필요는 없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또 이 가게를 복음의 장소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겠구나. 그 아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이 가게에 들여놓는 거는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신다면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죠. 오늘도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봤는데 그 아이였습니다. 그 여자아이 저희 아들 초등학생 같이 나왔던 그 친구가 조금 멀리서 제 아들 오늘 우산을 썼었어요. 비가 와서.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 가방이 또 검정 색깔 형광색이 섞여 있어서 그 가방을 맨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아이 가방을 보고 저를 알아보고 전화를 줬더라고요. 그래서 너 어디니 하니까 저 멀리 있다고.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. 뭐 검정색 우산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그래 좀 멀리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 내가 기다려줄게 횡단보도에서 하고 전화를 끊었죠.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이모 하면서
저를 봤을 때는 이제 우산을 접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우산을 접었죠. 접어서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또 어떻게 발견했어 하면서 가방을 보고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가는데 보통은 이제 중학생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번에 또 길을 틀었잖아요. 틀고 다른 길을 가는 거라서 제 아들이 가는 길을 얘기를 해줬습니다.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지금 등교길을 바꿔서 저 초등학생들이 자주 가는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뭐 얘기를 하다가 뭐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아들이 뭐 학교에서 뭐 수업 시간에 뭐 계속 화장실 가고 싶다 얘기해요 뭐 하면서 대답을 막 한 번 안 하고 막 여러 번씩 한다면서 막 담임 선생님이 좀 힘들어 하신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아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횡단보도를 딱 건넜는데 그 친구는 이제 중학생들이 가는 등굣길을 가야 했어서 제가 미리 알고 너는 이쪽 길로 가지 하면서 좀 따봐 하면서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. 좀 따봐 하면서 그 친구도 얼떨결에 이모가 너는 절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가려 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서 같이 헤어졌고 저는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렇게 초등학생들 가는 그 등교길에 안내 요원 계속 마주치니까 한번 보고만 한번 전해보자 하면서 우산 뭐 쓰고 있든 말든 간에 마스크 쓰고 있든 말든 간에 그냥 이제 앞에 조금 머물러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거 처음 갑시다 한번 하고 다음엔 뭐 아는 척 안 하고 가면 되잖아 이런 마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져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저의 친구는 이제 제 아들이니까 제가 친구처럼 아이랑 동행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아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길을 택했죠. 그래서 이제 그 마음, 복음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 이제 안내 요원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갔는데 타이밍이 그 초등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가서 안내요원이 길을 안내해주고 초등학생들 빠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갔었을 때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 딱 타이밍이 맞는데 오늘은 좀 발걸음이 빨랐나 봐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가고 있으니까 막 그 안내요원이 분주한 거예요. 막 차도 오고 막 지금 건너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안내하는데 타이밍이 맞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씨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었죠. 오늘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 골목에서 이제는 중학교로 가는 그 길목이 이제 다 합쳐지는 그 길목, 큰 길목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여학생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기다리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너 기다렸었나 하면서 어찌나 고맙든지 그 친구도 이모와 자주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만나는 순간을 굉장히 좀 좋아하죠. 좋아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잠시 헤어졌을 때에라도 그 친구는 다시 만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길목에서 그 친구가 먼저 빨리 갔었을 텐데 좀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서 막 그 친구도 뭐 뭐라 얘기하고 저도 아이고 기다렸나 하면서 우리 때문에 지각하면 어떡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이모 하면서 4분 남았어요 하면서 지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랬는데 괜찮아요. 담임 선생님은 무슨 수업 딱 하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. 괜찮아요 하면서
수업 시작할 때 무슨 수업 노래가 들려와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, 뭐 이렇게 교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언덕인데 여기 언덕에 무슨 블럭이 불편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제 체육 뭐 달리기 한다고 했었는데 아침에 무슨 평가 한다고 뭐 시험 친다 했나? 그래서 어제 뭐 언니 옷도 빌려서 입었는데 막 체육 수업 못 됐다고. 근데 오늘은 또 비가 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사소한 그런 얘기를 막 저에게 하죠. 역시 너다. 아무 말 대잔치다.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나는 또 받아쳐주고, 이게 우리의 교제지 하면서 그렇게 또 잘 가 하면서 인사를 해주었네요.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. 11시 반이 되어서 어쨌든 오늘은 그 뭐죠? 그 도움반 학생들이 학기마다 이렇게 교육 방향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과 상담하는, 매번 돌아오는 그 상담 날입니다. 그래서 학교 후에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좀 기도해도 이렇게 좀 부탁하고, 그 말 하기 싫었지만 어머니가 요즘에 뭐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담이 될까봐 싫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한테 얘기하게 됐습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, 저 또한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자. 가면은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것이다. 이런 생각으로서 지금 머릿속에 뭘 채워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흐름도 끊기고 얘기를 하다가 뭔가 생략한 부분도 많아서 어색한 얘기도 많고 그렇긴 한데,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네요. 다음 주에 뭐 고난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은 또 4월 5일인가? 그때 또 부활절 예배를 그 스타디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고난을 정말 다 끌어안은 사람처럼 보낼 수 있을지, 애써 태연하게 좀 보내고 싶은데,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실지,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